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이제 매일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느 날은 그 부모님들이 어른들 자기들만 오지 않고 이렇게 꼬마 애기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막 거기가 이제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런 거죠. 아이들이 왔으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야 애들은 절로 가라. 그 애들 절로 가라 그랬어요. 시끄러우니까.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죠? 예? 애기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저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다 사랑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여기 이제 오늘 하면 이제 조금 뒷부분 다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초등부 아이들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다 자기들 글씨로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이쁜지 하여튼 제가 이게 읽으면서 여기서 웃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천국이 어린 아이들 같이 돼야 온다고 했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 애들 기도 제목일 때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공통으로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쓴 게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뭐 같습니까? 코로나? 맞아요. 야,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는 코로나 빨리 나가지 마스크 벗고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애기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자기 손으로. 가슴에 갑자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제 곧 낫겠구나.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하나님 기회해 주실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아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딱 읽으면은 정말 그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이들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기도 제목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목을 제가 이제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 그리고 이제 정하고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가면서 애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는 죽음과 헌신에 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아이들도 이게 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많이 나와도 우리 예수님 보니까 막 뭐 결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막 간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셨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유언서와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어요.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립보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에베소, 골로새서 이런 성경을 쓸 때 그때 이제 로마에 1차로 갇혔을 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그 평생의 꿈대 소원대로 땅끝인 저 스페인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2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쓰여진 서신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바울은 생애 마지막 서신을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게 됐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자기가 발탁한 그런 청년이죠. 젊은이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쏟아 부으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다 쏟아부으며 살 것인가. 오늘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남은 인생을 어디다 이제 쏟아부으며 살 것인가. 강력하게 도전을 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저 헬라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순환하지 않아요. 시간은 직선으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순간은 우리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자꾸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우리 그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로 투옥됐을 때는 조금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택에 연금된 상태고 바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은 조금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네로는 잘 알죠?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저기 어디 저 시골 어디 그 산속에 있는 그런 아주 그런 흉악범들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나가지 못하고 순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자기가 다 알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한 말인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에 대한 완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 얼마 남았느냐 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10년, 뭐 1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거죠. 곧 순교를 할 테니까. 그러나 그게 몇 개월이고 우리 뭐 몇십 년이고 뭐 몇 년이고 그런 차이만 있지 항상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누구나 지나온 한평생을 되돌아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언제 깨닫냐 하면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 저것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했을 때 저걸 깨달았으면 오늘 같은 이 말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정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어리석게도 인간은 죽기 전에 깨닫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죽기 전에 깨달으면 어떡하게 돼? 이제 기회가 없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 아시죠?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걸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자기 인생을 딱 정리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들, 뭐 학문이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려놨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보니까 이게 다 똥 같은 것들이에요. 똥 같은 것들. 근데 이거 최고 가치에 두고 살아왔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로 말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런 말을 해요. 전제는 이제 이전 성경에는 관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제로. 그 관자는 이제 물관자입니다. 우리가 관계수로 그런 말을 하죠. 물관자의 전제.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포도주 제사를 말해요. 포도주 제사.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동물로 제사를 다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포도주 제사예요. 포도주를 담아서 그 제사에 어떻게 해요? 쏟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부어졌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부었다. pour out, 영어로 말하면 pour out, 완전히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전제를 완전히 쏟아 부었다는 말은 그러므로 그 병에 있는 포도주를 다 쏟아 부었으니까 여러분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쏟아 부었잖아. 헌신이에요, 헌신. 전적인 헌신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도주를 쏟아 부으면서 내가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그 쏟아 붓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의 은유입니다.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전제로 다 쏟아 부었다는, 포도주를 쏟아 부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쏟아 봤어요? 자기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오늘까지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몸을 녹슬어서 못 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말고 다 써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어떤 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아끼고 이러다가 다 녹슬어 가지고 안 쓰면 녹슬어요. 저기 자동차 있는데 저 안 쓰고 계속 내버려두면 다 망가지죠. 나중에 자꾸 써야 돼. 주님을 위해서 다 써서 달아서 없어져야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 몸을. 자, 지금 바울은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남은 인생을 다 전제로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후면 이제 순교할 거예요.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잘려져서 이렇게 순교를 한 거죠, 로마에서. 또 그 좀 직전에는 베드로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달려서 순교를 했죠. 자,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을 떠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떠나는 것. 그러니까 죽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 자, 이 떠남이라고 하는 명사는 아나루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선원이 이제 배가 묶여 있잖아요. 배를 이렇게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배 밧줄을 풀죠. 줄을 풀어요. 줄을 풀어야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떠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아나루시스. 배 밧줄을 푼다는 말이에요. 밧줄을. 그러니까 죽음을 떠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 이 땅에 묶여 있는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 살잖아요, 여기에. 그 인생의 밧줄을 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 밧줄을 풀어야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의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소풍과 같은데, 소풍 남아서 이제 열심히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소풍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풍 영원히 있는 건 아니죠. 저녁 때가 되면 가야죠, 집으로. 집에 가면 누가 계세요?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밧줄을 푸는 거예요. 죽는 게. 그게 바로 이 죽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은 떠난다.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고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래. 왜? 죽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절망적으로 들려요. 죽음에 대해서 절망이잖아. 마지막이고 끝이고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러 간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준비하라.
그리로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죽어서 다 끝난다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너무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절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은 떠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떠나간다. 내가 그리로 떠나간다. 자,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이사가는 날.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누구나가 약간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죽는 날은 이 땅에 묶여있는 이 얽어맨 밧줄을 풀고 우리 주님이 계신 저 낙원으로 이사가는 날이다. 이사가는 날이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삿짐차를 보내주실 거예요. 리무진 보내주실 거예요. 리무진. 천사들과 함께. 뭐 이 땅에 있는 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공수래 공수이지만은 여러분들 태우러 아마 리무진을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픈 건 사실이지만 눈물이 나지만 너무 절망적으로 슬퍼하지 마세요. 또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항상 주님 계신 곳으로. 여기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잖아요. 올 가을이면 이제 다 지어집니다. 그럼 지금 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저기 바깥에서 이제 잠깐 동안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저분들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 날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막 그날 여기 이 낡은 집을 떠나야 되니까 막 무섭고 두려울까요? 기다려지겠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겠죠. 저 너무나 주님이 계신 좋은 나라를 확신하게 되면은 기다려지겠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감옥에서 쓴 서신 아닙니까? 이것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면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로바의 반역범으로 지금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알기 때문에 저기 자기가 살고 있는 호르만 이 세상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지금 고급 아파트는 비유의 말이에요. 비유의 말. 그것으로 빨리 이사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런데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는 그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이사갈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주님 곳에 계신 곳에 가야지.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한평생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까지 자기가 다 인생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부었잖아요. 다 쏟아부었어요. 오늘 그것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낭비할 시간.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죽는 것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가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죽어요. 누구나.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아왔습니까? 평생.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총치예요. 총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는 낭비할 시간이 없고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우리 꼬마 친구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세상 일에 낭비하지 말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다 쏟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 부어요. 남김없이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다 쏟아부었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는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세 가지를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보면 뭐 다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이 은유를 굉장히 많이 써요. 특별히 그림 언어들. 그 당시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뭐 군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식물이라든가 농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그 비유를 가져다 써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해석학 책 한 권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바로 그림 언어에 관한 앤서니 시슬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학자죠. 대학자가 쓴 그 그림 언어, 예수님과 바울이 사용한 그림 언어에 대한 것이에요. 그림 언어. 그 책을 읽고 제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비유로 그림 언어를 쓸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래야 좀 지루하지 않고 이해도 속속되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자기 한평생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살아왔던 것을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그 당시 고대 올림픽에 선수들이 나가면 그 싸우는 종목이 있죠. 격투기, 복싱을 한다거나 고대에도 복싱이 있습니다. 레슬링을 한다거나 이런 싸우는 종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보면은 뭐 요새는 더 많죠. 유도도 있고 뭐 태권도도 있고 막 이런데 얼마나 두 사람 열심히 막 싸우잖아요. 금메달 따려고. 자기가 이렇게 한평생 자기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오는 이것들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싸움이 뭐예요? 왜 싸움에 비유했을까요? 그것도 이제 그냥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우리 인간의 삶은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먹고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면 그들과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내가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는데 바울은 돈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선한 싸움.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돌보는 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딱 맡겨주셨잖아요. 새해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올림픽의 격투기 선수들이 싸움에다 비유한 거예요. 자, 왜 싸웁니까? 그 일을 성취하는데 시비를 거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운 거예요? 자신이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자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왜? 사탄은 싸움을 걸어와요.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올해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벌써 문 열고 나가면 영적으로 마음속에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에게. 이 싸움을 이제 계속 기도로 싸워나가면서 이겨야죠. 또 이 선한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의 대리인들을 보내서 방해를 해요. 그게 이 당시엔 로마 군대고 정치인들이고 유대인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늘 죽이려고 그랬죠. 방해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셋째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온갖 환난과 핍박 그리고 유혹과 싸웠습니다. 환난과 핍박에는 승리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온갖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 이단들이 바울만 떠나기만 하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들과 싸웠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수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첫째는 뭐예요? 강력한 정치 권력을 통한 핍박이에요. 핍박. 교회가 엄청나게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때는 이제 그게 로마 권력이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의 힘이 경제력이에요. 그 경제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이죠.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 그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의 화려함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중에는 예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 화려함에 빠져서 예배 시간을 자꾸 빼먹기 시작하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이단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온갖 이단들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복싱을 하고 레슬링 하는 선수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만히 놀아서는 이길 수 없어요. 매일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매일 경건의 연습과 훈련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내비둬도 자기 예수님 저쪽 가서 기도하시고 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왜 잠자냐? 피곤해서. 피곤한 게 맨날 핑계가 뭐예요? 피곤해서 잠자고 있어요. 그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부탁했는데 피곤하다고 잠잤습니다. 계속.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다.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그렇게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야지 그래봤자 기도하지 않으면 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후에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해버렸죠. 사탄에게. 사탄이 죽음으로 위협을 하니까 패배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실패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다시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네로가 잡아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랬죠. 그러나 그때는 지지 않고 승리했어요. 순교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이라 그랬죠.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면서 제가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해요. 같이. 이따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왜? 그 기도를 하고 아침을 시작해야 돼.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아침에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 이 싸움에서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가면 져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져요. 마귀에게 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등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루가 이 아침에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가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승리해야 그 싸움이 평생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상대가 사탄이에요. 싸움이에요. 싸움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 마치고, 이번에는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마라톤에다. 전 너무나 부러워요.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도 상상력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작가들의 상상력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시인들 상상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말은 마라톤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42.19km를 계속 한평생을 달려가는, 한평생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마라톤 경기니까 여기
이 목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여러분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길을 다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잘 섬기다가 후반부에 죄를 짓고 망하는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근데 마라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마라톤은 다 달리잖아요. 수백 명이 1등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상을 줘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달라요. 이 신앙의 마라톤은 1등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주를 끝까지 다 완수한 모든 사람에게, 좀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이다. 한평생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건의 훈련은 한평생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 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루 안 하면 그 다음날,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그 다음날, 그날 하루를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전쟁터고,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는 사회, 제도, 문화, 관습,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마귀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매일매일 승리하고 이 믿음의 경주 마라톤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예?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자기의 개인의 믿음을 지켰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말도 되고, 예? 또 믿음의 그 내용,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내가 왜곡하지 않고, 무슨 건강과 부의 복음으로 왜곡하지 않고, 사람들 귓구멍 즐겁게 해주려고 엉터리 복음 전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질질 지켰다는 말도 됩니다. 어떠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복음을 전했고 자기의 인생을 다 전제로 쏟아 부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예? 이걸 쏟아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상.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제 후로는 이게 딱 나오잖아요. 예?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사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내 인생을 다 쏟아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워서 달려갔고 내 이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확신이 와요.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구나. 그 말이죠. 상 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뭐 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고대인들이 승리했을 때 주는 월계관이죠. 그러니까 그 월계관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식물에 불과해. 그러나 거기는 엄청난 명예가 있는 거죠. 명예와 영광,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은 영예와 영광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은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에게는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자, 그럼 이 면류관이 뭐냐? 상급 이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급,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거, 그냥 다 구원에 똑같이 구원 받으면 똑같은 거지 무슨 상급을 주느냐, 그러면서 상급 이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급 이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말하는 면류관을 그냥 구원 혹은 영생이라고 해서 그래요. 구원 영생. 그럼 구원 영생이라 그러지 굳이 왜 면류관이라 그랬을까? 이해가 좀 되지가 않습니다. 면류관을 구원이라고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해석해버리면은 구원론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자신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해석은 바울이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한 부분은 간과한 해석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면류관, 공의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평생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 주님을 위해 매 맞고 고난당한 사람, 순교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교회를 위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사람, 목요전도, 금요전도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 교회 안에서 맡겨준 여러 사명들에 대해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상급이 있다. 성경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모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겠죠. 상급은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고급 저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저 하늘나라 가면 큰 저택을 주고 아무것도 일하는 사람은 저기 초가집에 살고, 제 옛날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무지몽매한 이야기죠. 그럼 천국에 가면 또 빈부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거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면류관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광과 명예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나가서 다 1등을 하잖아요. 1등을 하면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딱 씌워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손흥민 그러잖아요. 손흥민 한 골만 넣어도. 제가 막 올림픽 우승하면 막 차창 한국에 돌아오면 막 퍼레이드 막 쫙 시켜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광과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헌신이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앞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기 때문에 큰 화면에 아마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져서 죄가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하는 영예의 박수를 쳐줄 것이고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했죠. 이거만 읽고 한번 마치겠어요, 설교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상급 이론을 반대하는 제 스승이신 김수행 교수님도 이 부분을 읽다가 말을 흐려요. 책에 보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모든 구원은 평등하다 그랬다가 여기를 읽어보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면 분명히 불구덩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막 다 끌어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평등사상,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불평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 평등사상이 머릿속에 탁 처박혀가지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평등, 마치 평등만이 정의다. 사실 그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더 깊이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평등이 정의입니까? 그럼 여러분 저 군대 가보세요. 모든 사병이 다 똑같아요. 그 평등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거긴 자유가 없어요. 그 군대에 똑같은 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제대하고 싶어 하지.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야. 하여튼 길어지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평생이 다 드러나고
교회에서 섬김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뭐 이미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시험의 불 통과해. 그 불을 지나갈 때 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겉모습만 번지르하지만 그게 나무고 재료가 풀이고 그러면 그 안에 지나갈 때 다 타버려 없어져. 한평생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보니까 다 타버렸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섬긴 사람 딱 지나가는데 그 불 속에서 더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가 밝혀지는 거죠. 저분이 진짜였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앞에 뭐 얼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 숨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때 영광의 박수를 쳐주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줘서 그 이름이 빛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이 아침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복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그럽니까?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아침에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제로 쏟아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